어느 날 라오디게아 동남쪽 시에라폴리스의 남방인 서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살고 있던 마음씨 좋고 인정 많은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가정에서 일하던 한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태인아 좀 띄워줄래? 여기 보면 골로새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리아 위쪽 밑에 쪽인데 마게도냐 그리스 해서 에베소 밑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지역이 골로새의 빌레몬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던 이 사람 오네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그는 주인의 남다른 사랑을 배신하기가 아마 어쩌면 조금은 미안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도 돈을 가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참고로 이 오네시모는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 아마도 그는 로마의 군대가 정복지에서 젊은이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 때 노예시장에 끌려서 골로새까지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본래 총명하고 또 재간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친 그는 골로새를 떠나서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젊은 나이였고 또한 혈기가 왕성했던 이 청년은 로마의 상점과 또 화려한 주점들과 현란한 문명의 밀림을 상상하면서 설레이는 여정길에 올라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시고 취하고 즐기면서 집처럼 떠다니던 어느 날 드디어 그는 인구 1억 2천만의 나라 수도권에만 15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로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이 없는 로마에서 창가에서 얼마 동안 희락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동안에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돈도 점점 비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흠겹고 만족할 것이라고만 상상했던 이 환락과 자유의 생활 대신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과 허무와 비애가 젊은이의 꿈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무의미와 부조리와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던 이 유랑하던 노예 오네시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믿지 못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탈출과 방황과 방랑과 쾌락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여인과 도박과 유흥이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도 얻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일은 오네시모와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만났던 사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15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노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네시모가 그의 옛 주인이었던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알았었는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도록 중간에 주선을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부자유한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감옥은 전혀 자유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을 말하자면 일종의 연금 상태와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방문도 받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아마 주 60년에서 64년 어느 사이의 지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의 나이는 이미 고령에 접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옥중에서 전도하여 신앙인이 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오네시모의 신앙의 성장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네시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저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아주 각별하고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영적인 양육을 베풀었습니다. 청명한 오네시모의 신앙은 깊고 순수하고 또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져 갔습니다. 오네시모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훈련을 사도 바울로부터 친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현대 성경에서는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신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감옥에 갇혀있는 늙은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써부터 언젠가는 오리라고 기억하고 있던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날입니다. 골로새로부터 온 골로새 교인의 일꾼인 두기고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편에 오네시모를 함께 달려보내서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편에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일종의 오네시모의 추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기고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실상 바울은 언제까지나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네시모의 장례를 두고 생각할 때에 아직 오네시모에게는 바로잡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다녔던 과거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네시모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당시의 풍속대로 하자면 도망친 노예들이 주인에게 붙잡히게 되면 주인에게 맞아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혹은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야생 동물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개나 소 같은 경우는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이 인간의 노예는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보다도 더 소용없는 존재라고 취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으라도 불명예스러웠던 과거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의 열매를 간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 눈물 어린 결단을 내립니다. 죽을런지도 모르는 길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를 담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두 334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불과 25절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짤막한 서신 속에는 실로 바울 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구속의 도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윤리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결단에 대한 교훈이 이 빌레몬서의 짧은 절 안에 그대로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한때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쳤지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노예를 구출하기 위한 정성과 사랑의 간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간에 서서 화해를 중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의 십자가를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로서 빌레몬서의 서론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읽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당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개인적 서신에서 굳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 대해서 사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단순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어떤 위로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는 명칭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게 되면 바울은 종종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세상의 영광된 그 어떤 명칭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죄수가 되어 갇힌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 자된 체험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지금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일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받게 된 상처난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과는 달리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어떤 스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과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디모데와 함께 특별히 문안을 띄우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보통 이렇게 말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디모데도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정도로 그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였노라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빌레몬의 이름과 함께 2절에서 여러 사람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틀림없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빌레몬의 가정의 신앙의 이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할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 빌레몬의 가정의 신앙 이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남편 빌레몬, 그는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레몬의 이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빌레몬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동역자라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동자에 대한 겸손에 가득한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소명의식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실 때는 아무런 소명도 없이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의식이 성도와 성도를 온전히 하나로 묶는 건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이 확실한 소명의식입니다. 둘째로 부인 아비야, 그녀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비야를 가리켜서 자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 beloved 아비야라고 해서 사랑하는 아비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자매가 아니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비아를 가리켜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주 안에서의 자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는 분명히 당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 아키포, 그는 복음에 좋은 병사였습니다. 여기서 아키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의 친구로서 골로새에서 빌레몬을 두고 함께 사역했던 보조 목회자,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마 부목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빌레몬의 가정이 곧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이 아키포에게조차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의무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 아키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아키포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자들과 대항을 싸우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병사 혹은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아키포도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사 일을 도와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키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전도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키포가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병사된 아키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한 병사 아키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동역자였던 남편 빌레몬,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내 아비야, 박해와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병사가 되었던 아들 아키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됨이 아름답고 뛰어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칭호를 받게 된 빌립보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칭호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무해 하실까요? 2절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예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드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초대 교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도 간의 교제로 가족적인 우애와 사랑이 피부에서 피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에 들어왔을 때에 사랑제나 집을 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블라쿠브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룸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가이오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이 없이도 이 작은 집을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불태우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 하는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했던 1세기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는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할 때에 그 집은 다른 집보다 넓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물질의 빚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으로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나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질로 말하자면 빌레몬이 바울을 도와줄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은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일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빌레몬 자신이 친히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레몬의 가족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일꾼이었던 남편 빌레몬, 그의 아내는 본문에서 자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주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성도이며 든든한 믿음의 내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은 복음을 위한 병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집은 주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저는 이런 집이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부모는 교회에 나가지만 아이들은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흥청망청 거리로 나가는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 시대 속에서 온 가정이 함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을 세운 이 가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닮고 싶은 것입니까? 내 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로 성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헌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초대교회의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전파되어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항해를 순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한 방법과 길을 강조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과 내 환경의 행복, 내 사업과 내 가정의 성공과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영혼의 만족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위로부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믿음 안에 더 견고해져서 더 이상 요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이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